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가랴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8절부터도 있는데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313쪽 가량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나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와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돌아보시며 살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 가진 뭇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동안 우리의 때로는 기쁘고 힘겹고 고난스러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천만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저들을 위로하고 소망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넓고 깊고 길고 높으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모든 천만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일산에 있는 연합 기독교 집회에 가서 이제 시작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시작 기도를 인도했는데 시작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목사님이에요. 조직폭력배로 젊은 날 살다가 행동대장까지 하고 살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손가락을 단지를 하고 빠져나올 만큼 앞장서서 못된 짓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목사님이 되셔서 일산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롭게 아서소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눈을 반짝반짝하면 이제 내년에 나이가 7순입니다. 등에는 용문신이 그려져 있는 목사님이에요. 등이 아니라 배에 크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용문신 지우려고 막 지우다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용문신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같이 함께 한 10년 이상 사귀던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커피는 이정식 목사 사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내는 건데 왜냐면 제가 동작을 했거든요. 밥 먹고 난 후에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이 내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면서 저 이름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커피는 이정식 목사 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막 잔뜩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막 열심히 쏟아내시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니 요약하면 이분이 일산의 부자입니다. 목사님 중에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귀면서 부자면은 점심 좀 내잖아요. 좀 점심 내면 좀 세게 낼 수 있는데 콩나물덮밥도 내고 사소한 식사 이렇게 종종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목사님 지역 유지시고 말이죠. 돈도 많으시면서 꼭 이렇게 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역시 부자다. 부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던 그분인데 한 20일 동안 이제 크로아티아를 비롯해서 여러 한 9개 국을 이제 여행 삼아 다녀오면서 7월 달에는 이제 몽골에 들어간대요. 8월 달에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간답니다. 9월 달에 다달이 계획이 있어요. 해외 가는 계획이. 그런데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런 계획이 있어 여행을 다니시면서도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1,500만 들여서 이분이 월드비전 이제 후원 이사거든요. 1,500만 원 희사를 내서 우물을 팠는데 이분이 파는 우물은 그냥 파는 우물이 아니라 태양광도 하고 이제 아주 잘 파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우간다에도 파고 이제 동남아에도 한번 파주고 이번에 8월 달에 몽골 들어가는데 몽골에도 우물을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행도 잘 다니시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돕고 이번에 뭐 9개국 여행하면서 오는 것도 루마니아에 있던 선교사님, 그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분 얼마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생사를 넘기는 수술, 위가 거의 없어요. 암 수술 잘라내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수술 살아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얼굴이 온 몸이 말라 있었는데도 사실 회복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청년처럼 눈을 반짝이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한 시간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저는 장기 기증 다 했어요. 주민등록증을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장기 기증자 사실은 시신 기증도 했는데 시신 기증을 하는 마크가 다르고 장기 기증하는 마크가 다르대요. 그래서 시신 기증하면 사람들이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할까봐 장기 기증자를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저에게 다 읽어줘요. 제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저에게 유언장을 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자녀들아, 나 죽거든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그리고 나의 기일날 추도 예배 드리려고 꿈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만 하고 나는 그냥 뿌려서 아예 찾아올 것도 없이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도 가시고 또 정말 여러분 TV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없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소랑 막 같이 물을 먹잖아요. 파리가 막 날아들고
그 영상을 지금도 계속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굿 네이버스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선교하고 그런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우리에게 뒷말을 많이 들었어요. 밥도 그렇게 사지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있고 이제 그러면 집기류가 남잖아요. 그 중고 집기류를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면 제일 먼저 가져가시는 분 이분이야. 왜 그러냐 대체. 돈도 있으신데 왜 그런 걸 사온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역시 부자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고래 살아야 돼. 예. 그러나 너무너무 자유롭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는 이분이 70대인데 그 얘기를 막 저한테 쏟아내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청년이에요. 여느 청년 못지않게 청년의 눈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그 진심,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얽매이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었 같다고 하는 그런 그분의 자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청년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관계에 매이고 나의 과거에 매이고 또 오늘 현재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는데 물론 뭐 그 고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 그런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늦지 않게 지나온 세월을 너무 안타까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붙잡혀갖고 연연하지 마시고 이분처럼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일,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뒷말을 들을 때도 그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에게 너무 열망이 있는 그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이제 다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도 지금도 그분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저에게 내년 칠순이 되면 계획이 하나 있는데 블라디보스톡부터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지나가지고 터키 어디 먼 데까지 기차로 자가용을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건 우물 팔아 가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70인데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항상 주님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애가 소망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막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에요? 네. 우리가 힘겨울 때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을 때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70년 동안 다 불타가서 이제 망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주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세우다가 중단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어디에 임했냐 하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영상실에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좀 보여주세요. 화석류 나무가 뭐냐, 이게? 이 화석도 아니고요. 화석류. 석류냐, 이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류처럼 생겼죠? 석류는 아닌데. 다음 화면요. 요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은색 꽃이 피는 키가 약 3m에서 한 4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꽃이 예쁜가요? 저 가지가 상당히 좀 물러 보이죠? 저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리스 로마에 뭐 올림피아 이런 거 할 때 무혈기관도 씌우지만 요 나무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승리의 기념을 했다고 하는 그 나무예요. 그 다음 화면이 있나요? 예. 같은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것에 다 뭐 도금냥과 나무다, 은매화, 아까 저 두 번째 본 화면은 은매화고요. 또 소비나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요런 나무 사이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나무의 상징은 부활과 켜주세요. 죽음과 부활의 약속이고요. 또 방부제, 진통의 효과도 있는 그런 나무인데 바로 진통의 효과가 도 있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뭘 얘기하냐 하니까 뭐 보여주는데 10절 보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마 타는 백마나 보랏빛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보랏빛 말이나 아니면 흰 말이나 전부 다 이것이 세상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갑자기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천하 만물을 붙드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돌아다니면서 돌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있더니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출시될 때요 보시면 베타 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타 버전 우리 청인들은 잘 알 텐데요. 베타 버전님 제가 찾아보니까 베타 버전은 뭐냐면 테스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출시가 되기 전에 일단 그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이 기기를 잘 다루거나 차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먼저 사용해 보도록 줘서 문제가 뭔지 기사에 보니까 문제가 뭔지 혹은 버그 어디에 버그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버전으로 출시하는 게 베타 버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베타 버전만 있냐? 그렇지 않고 알파 버전도 있대요. 알파 버전은 뭐냐면 그냥 개발자가 자기 기술력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 그러니까 테스트 버전도 아니고 첫 번째 기술로 만들어낸 게 알파 버전이에요. 알파 베타는 뭐 여러분 그리스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A, B입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파 버전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 베타 버전은 출시되기 전에 어떤가 문제나 결함이 없나 하고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넷 문서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베타 버전 다음에도 안 보이군요. 분명히 써놨는데 릴리스 후보 버전 있네. 릴리스 후보 버전. 이 밖으로 출시하기 이전에 캔디데이트 후보 버전이 또 있답니다. 이거는 베타 버전으로 문제가 지적된 걸 가져와가지고 고쳤겠죠. 고치고 이제 마지막 출시 직전에 이제 하는 버전. 그럼 마지막 출시하는 게 뭐냐면 릴리스 버전이다. 그렇게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3단계, 4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인가요? 우리 사람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S24. 숫자가 계속 붙어. 2년마다 한 번씩 달라집니다. 그건 뭐예요? 좀 더 완성된 거,
좀 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제품을 만들 때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 새롭게 추가가 되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차도 그렇죠? 뉴 무시기. 그 다음에는 올 뉴 무시기. 그죠? 그 다음 또 영화 달라져. 영화 달라서 차 이름은 냅두고 영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제품들은 항상 테스트도 해야 되죠. 이제 오류도 수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2년 전에 만들었으면 2년 후에 또 만들어야 되죠. 차 같으면 5년 만에 또 만들어야 되죠.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더 완성되고 안정적이고 더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차가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도 세련되게 예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파 버전 만들어서 베타 버전 만들어갖고 한번 시험해 봤을까요? 홍수 심판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본 건가요? 하나님은 테스트 버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불완전한 우리는 제품을 만들 때는 알파 버전도 만들어야 되고 베타 버전도 만들어야 되고 출시하기 전에 버전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갈빗대에서 만드시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만들다 말았나? 죄송해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종종 보는데 광대뼈 없이 태어난 아기 혹시 보셨나요? 네. 눈이 너무 크고 광대뼈가 없으니까 얼굴이 인형 같아요. 네. 그런 광대뼈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나병 환자들도 날 때부터 나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허락하셨네요. 하나님 잘못된 버전을 세상에 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평생의 슬픔으로 함께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무슨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 땅에 슬픔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아픔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 완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만물이나 사람 그 자체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환상 중에 백말과 보랏빛 말과 적색말을 이 세상에 두루 보내실 때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모두를 때로 힘겨운 시절을 거쳐가야 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없는 가정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단지 아픔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표현을 한다면 두루 다니면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하신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 안 잡아가고
그럴 때 있죠?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그렇게 못되고 악한 자에게도 그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나눴죠? 평생에 사고치다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만 고백하여서도 주님이 그를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의 모든 판단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아니, 물론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정죄도 할 것이고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도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싫은 사람을 하고 억지로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함께하기 싫거든 함께 하지 마세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함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또 방법으로 우리를 또 끌어매놔요. 또 관계로 끌어매놓고, 지나간 세월로 끌어매놓고, 뭐 장차 앞으로 될 일로 끌어매놓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때는 춤을 춰야 됩니다. 네,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장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되어서 할 고생 안 할 고생 다 했던 시절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저들이 그 일을 그만두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스라엘이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잖아요. 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위로 떠올라서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물론 가버렸는데도 어디 가버렸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고 엉뚱한 데로 가신 것은 아니고 어디로 갔냐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으로 떠나가셨어요. 미리 앞서가셔서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고생할 때 그때 그 곁에 서서 그분들을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 말씀하셨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지키나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지키시는 거예요.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장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괴로운 것 당하는 것 다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 도와달라는 건져내라는 기도를 다 들으면서 70년 동안 주님도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홍수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처음부터 안 보내주셨냐? 때가 차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홍수 심판에 그 수많은 사람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아우성을 왜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래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걸 따먹지 말라. 따먹을 줄 알았지만 따먹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따먹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면 되지. 근데 이놈은 범죄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가인을 동산 오른쪽으로 내어 쫓고 그들에게서 난 아이 가인과 아벨은 저 같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인류의 첫 사건, 형제간의 사건이 살인입니다. 이런 신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룩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썼으면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 선하신 여러분과 제가 경전을 쓸 때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잠언처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막 해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성경의 시작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인이 주님 앞에 못된 짓을 해놓고서도 주님께 막 따져 묻잖아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그리고 쫓아내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가다가 길에서 누구 만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뭘 주잖아요. 표를 줘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가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벨이 비명 지를 때 하나님도 슬프셨습니다. 가인이 시퍼런 칼을 들고 동생을 찔러 죽이는 그 잔혹한 순간, 피 튀기는 순간에도 주님이 이삭을 내리치려던 아브라함의 칼을 막듯이 언제나 매 분초를 다투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를 신약의 히브리서에 오기까지 아벨은 피로서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믿음의 증인으로 아벨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겨울 때 너무 힘겹지만은 왜 하나님 욥처럼 말이죠, 따져 묻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막 쥐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다 내 일도 팽개치고 배도 팽개치고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걸 허락하면 되겠냐고 막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멱살잡이 하고 싶을 그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기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잘난 과거도 있고 못난 과거도 있어요. 그런데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분의 심정 속에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만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년 동안 참잖아요. 일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딱 때가 차니까 16절 하반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뜨려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힘있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함께 할 것이니 너 힘을 내라. 내가 성 쌓는 거 아니다. 네가 성 쌓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은 누가 쌓아야 돼요?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근데 성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는 내가 내 힘겨웠던 과거에 매여서 힘겨워했더니 이제 이 주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에 내가 믿고 나니 나의 배고픔조차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고, 나의 매였던 그 과거조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입술에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지만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 맞아 아파 괴로운 그 괴로움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육체 욕심은 항상 이거 못 말려요. 하나님 왜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돌 하나 딱 막아주시고, 돌 2개 막아주시고, 맞은 자리 또 맞을 때 딴 데 맞게 해주시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주님 안 그러시잖아요. 어김없이 돌 던진 사람이 표적한 곳에 맞히게 합니다. 내가 아파요.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 투성이에 빠져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너무 기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곤고한 중에, 환난 중에, 박해 중에, 기근 중에, 홀몸된 중에, 위험 중에, 칼이 목에 근처에 있는 것 중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것 중에, 죽음이 닥친 중에, 생명이나 장래일이 걱정되는 중에, 현재일이 고난스러운 중에, 그 모든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탁한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날이 가고 1000날이 가도 나의 과거와 나의 괴로움이 매여 있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약속 속에서, 구원의 확정된 믿음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왕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은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돈으로 환산되진 않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 존재요, 훌륭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결들입니다. 사랑과 희락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내가 취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취하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가톨릭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인내와 호의와 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 있는 열매는 성실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작품,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심어주고 이 나의 과거, 나의 인생사 그대로 나에게 온전히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괴로움으로 파놓은 마음, 우리의 슬픔으로 아픔으로 파놓은 그 마음이야말로 복음이 담기우는 영광스러운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의 고백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쓰신다고요? 이거는 나의 과거에서 지우기 원했던 것인데 이 지우기 원했던 과거조차 주님이 쓰기 원하신다고요? 왜 안 쓰십니까? 분초를 다투어서 두루다니며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우리 속에 일을 준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신데 왜 한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라도 놓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건들이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감히 주님의 고백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이 때가 꽉 차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갖고 인생이 왜 이러냐? 불교 신자도 돼봤다가 가톨릭 신자도 돼봤다가 이제 앞으로 이슬람 신자도 돼봤다가 교회도 다녀봤다가 성당도 다녀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비밀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괴로운 인생의 모든 환난들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분 몸에 지으셔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확증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이요 지존하신 사랑을 확정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내 과거 때문에 고생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나의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아니 지금도 그런 가정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아픔은 여전히 있겠지만 아픔 중에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창세기 1장에 가인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아픈 이야기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2022년도 12월에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강릉도로를 다니다가 급발진 사고로 사고가 나서 두 사람 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많이 사셨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살았고 손주가 죽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제 아내가 이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2년 후가 지금 2년 후죠. 최근에 급발진 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이 아빠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이별이었다. 그렇죠? 아직도 꿈만 갖고 믿기지 않는다.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고 친어머니, 곧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어. 그때 당시에 아이가 아마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 오자마자 사망을 했는데 어머니죠. 어머니도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받으실까봐. 그래서 할머니가 다 치료받고 회복된 다음에 그걸 말했는데 여기 계신 할머니, 여기 계신 할아버지, 우리 영사모 부친 모친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침통해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엔가 설에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무릎을 탁 꿇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끝이 납니까 그게? 끝이 나겠어요 그게? 끝이 안 나잖아요. 조금만 더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속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막 튀어나올까봐 그 자리를 빨리 파했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는 당신의 생일이 다 할 때까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짐이 안 져집니까? 짐 져야 돼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짐 안 집니까? 평생 남아있잖아요. 근데 참 용기도 가장 대단하죠. 2년밖에 안 됐는데 인터뷰를 하니까요. 탄생의 기쁨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아들 도연이를 데려가시면서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은 제 세상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급발진 사고 보면서도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급발진 사고 아니라 그래.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저도 감당이 안 돼.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감정이입할 수 있잖아요. 내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감당이 안 돼요.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뽑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가서 물읍시다. 주님 앞에. 아셨죠 여러분? 그때 질문할 거 남겨두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가슴에 쇳덩이 같은 것을 안고 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그 쇳덩이까지 없애는 게 주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살아있거든요. 그 쇳덩이를 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걷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 사랑과 소망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그 모든 절제와 인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명령을 따라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바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그리스도인 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뭐 한 채를 쇳덩이를 아는 채로 그 쇳덩이를 주님도 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가버렸네요.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서 있는 일들, 괴로운 일, 죽음의 일, 고통의 일, 아픈 일들 때문에 주님 못 믿고 주님이 함께 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가난도 의미가 있고 너의 부함도 의미가 있고 너의 궁핍함도 의미가 있고 너의 자랑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신만 믿고 나갈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소망이 넘친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